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대구에 소문났어요. 아멘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목사님이 익사이팅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목사님이 박수 잘 치는 교회로 소문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익사이팅하고 부흥을 삼아하고 아멘은 별로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몸이 아픈 소녀가 그의 가방을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아하, 저 소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지금 톨스토이가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내가 잠시 다녀와서 저 소녀에게 이 가방을 줘야겠다. 잠시 여행을 갔다 오니 그 소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소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크게 그 소녀의 비석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어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현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톨스토이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답을 밑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재 가치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좋아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살아나면요,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청년들이 가는 곳에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늘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유럽의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죠. 이 노르웨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야, 훌륭한 교육 체계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나라들이 다 도와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대학 등록금 참 힘들어요. 그러나 노르웨이 가면은 공부하러 대학을 가도 등록금이 별로 안 들죠. 여러분,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대학을 가는데도 도로 돈을 받고 다녀요. 어떤 분이 덴마크에 시집을 갔대요. 한국에서 학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갔는데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도로 주더래요.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돈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처음부터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르웨이도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문명률이 높은 노르웨이를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사람이에요. 헤우게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즉, 그는 성경을 친구 삼아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민감했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손재주에 능통하게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만들고 만지면은 놀라운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헤우게가 집에 가서 잠을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청년의 때 25살 때 그가 들판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내 나라, 내 조국에 성경을 전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우게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우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 시대에 노르웨이는 어떤 시대였는가? 먹을 것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는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었고 길가에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은 노르웨이는 국민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모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는 나라,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해우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해우게를 통하여 노르웨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부는 해우게를 허락 없이 종교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해우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가정마다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1000개가 넘는 소그룹 가정 모임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감옥에 갇혔지만 1000개가 넘는 소그룹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해우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부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르웨이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어두운 노르웨이에 빛을 비추어 경건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해우게가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난한 사람,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 겨우 글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해우게는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당신이 노르웨이의 빛입니다. 당신이 노르웨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농부가요, 이제 도시의 위주의 수공업자가 돼요. 그들 중에 돈을 모아서 질문 공장을 차립니다. 인쇄소를 차려요. 제지 공장을 차립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을 통해서, 즉 해우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노르웨이 정부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 성도들의 빛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 영역에 아름다운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제자했고 노르웨이는 점차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우게는 노르웨이의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해우게를 하나님이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노르웨이에 해우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세대마다 한 사람을 사용하여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작게는 제자들입니다. 좀 넓게 생각하십시다.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4명이 어부입니다. 33%가 어부죠.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 마태도 있어요.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병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관심을 갖지 못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싶어서 왔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 내가 남달리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지극히 평범한데 왜 예수님이 나보고 빛이라고 하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빛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으면서 안지백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헤롯의 칼에 죽는 첫 순교자가 된 거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외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죠.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사역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의 제물로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가 하얗습니다. 손에는 힘도 없습니다. 걸음을 걸어도 예전처럼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죠. 어디서요? 밤모섬에 끌려가서 계시록의 한 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살려놓으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사도 요한의 주름진 눈에는 계시록의 한 상을 볼 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계시된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한 상을 보고 이 한 상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놓아 주셨구나.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하라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있게 하였다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무대에 세우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어부를,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이 오늘 나눔과 성김의 교회 청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해오게를 통하여 노르웨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눔과 성김의 교회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은 드리면 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올여름에 단기 사역을 합니다. 선교도 갑니다. 수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존을 위해 산 사람이 나와요.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도 나옵니다.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80년, 90년 먹고 사는 이 세상이 단줄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맛있는 것을 더 먹고 더 좋은 것을 더 보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 어떤 사람입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존재가 되었죠. 이러한 경건에 몸에 배어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의 꿈입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여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 동안 왕이 4번 교체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바뀔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앞선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권을 잡은 새로운 왕에게 언제나 사랑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정치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다니엘은 다른 정치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죠. 그들은 틈만 나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왜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자가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바벨론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다니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쉽게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을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리를 찾아도 비리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캔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나서 왕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함죠. 왕이여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왕의 권위를 온 나라에 나타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 줄 알고 바보같이 신이 나서 도장을 꽉 찍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어이없는 조서가 꾸며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모함인 것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무엇합니까? 예전처럼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존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존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방 땅에 와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포기했던 거예요. 지금 잠시 사는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생존을 포기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을 덜 빼앗기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다니엘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도 많이 들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하도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4번의 왕이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친구들, 위치, 약 85세까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보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목적이 있으면 방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아닙니다. 서울도 잘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방법도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니 이 세상은, 이 땅은 아수라장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 같은 자가, 제자들이 뭔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왜 이러느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얘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고쳐 주셔도 되고 고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 용하다는 의사, 누가 좋은 의사를 이야기만 해도 달려갔을 겁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아버지는 남몰래 울었을 겁니다. 자식이나 아내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모두 다 잠든 그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못 만나더라도 제자들이 만나면 고쳐주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요,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믿음의 말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고칩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갑니다. 고침받은 아들도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끌적끌적 끌고 있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과의 이음줄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을 겁니다.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고 어떻게 성장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눔과 성김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상상만 해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림만 그려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청년들이 봐야 됩니다.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대구와 조국과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청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은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정필돈 목사님은 1부터 10까지 오로지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해. 끝입니다. 고민이 있어도 기도해. 어떤 문제가 있어 찾아가도 기도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년이 되지 않고 20년 막혀있는 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요? 그래도 저는 또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로 제가 제자훈련할 때 별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요, 요셉 아니면 다니엘 나와요. 근데 어머니들은 요셉을 좋아해요.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이 요셉처럼 되려고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다니엘도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요. 요셉 감옥에 갔는데요,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다 잊어먹습니다. 총리만 생각합니다. 다니엘 어디 들어갔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 봐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팔려도 가보고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사자굴 속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형통한다는 단어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함부로 안 해요. 예쁘다 말은 자주 써도요, 아름답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을 원어로 또 들어가 보면 성공이란 단어예요.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성공이란 말 세속적인 단어가 아닌가? 행복이란 단어 너무 그 심리학적인 단어가 아니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원어로 보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성공시키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간증이 많아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봐요. 눈물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변화돼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감사로 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 복음 전하지 마. 하지만 이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해우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눔과 성김의 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고 붙들 것을 빨리 붙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잘 포기하는데 김치를 잘 포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도 부임해서 올 7월 25일 날 가면 10번째 갑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치입니다. 이제는 진공 포장까지 합니다. 한 해 두 해 가니까요, 실력이 늘어가지고요, 진공 포장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요? 다른 거는 포기해도 되는데 김치를 포기하지 못한대. 한 5일 김치 먹지 못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김치를 꼭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마당에 잔디를 쫙 깔잖아요. 그 잔디를 청소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재미있어요. 그 잔디를 파서 배추 심어버려요. 그리고 김치 해 먹어요. 얼마나 김치를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김치라도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있네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다니엘처럼 해우개처럼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꼭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싶으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지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려놔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힘 빼면 은혜 받더라고요. 설교 잘할 때요, 제가 원고를 준비해가지고요, 목에 힘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힘을 많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설사가 어제부터 나가 지금 설사약 먹고 있거든. 지사제 지금 2알 먹고 섰습니다. 조금 전에요, 물 조금 마셨습니다. 힘을 좀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힘 빼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오늘 설교를 빨리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잘못될까 봐요. 실수할까 봐요. 이렇게 연약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래도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가 세상의 빛이야. 기도하겠습니다.